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강원 지역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를 통해 또 귀한 주의 종들, 중직자, 또 제자들, 또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지고 오늘도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이 말씀이 그대로 그 현장에 적용이 되어지고 말씀대로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열악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대국을 결국에는 정복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전략이 우리 교회의 전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교회에 초대교회에 이제 들어오죠. 원래는 120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3,000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렘넌트, 사명자, 일꾼들,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낼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대교회는 이겁니다. 교회 시스템. 이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미 사도들은 3,000명이 와도 그 이전에 120명 있었잖아요.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또 3,000명이 와도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렇죠? 목회의 방향,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준비가 딱 돼 있는 겁니다. 교회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는 것이죠. 이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사도,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제의뽑기를 통해서 한 명을 더 해서 12명을 채웠죠. 이유가 있습니다. 120명, 120명, 그리고 3,000명. 이렇게 하려면 사도들이 그걸 나누어 가지고요, 사역들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교회 안에 막 제자, 일꾼, 막 사역자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교회에 이런 시스템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골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죠. 2010년도에 시골에서 경남 창녕이라고 하는 그 부곡 하와이가 있는 그 지역에 제가 이제 시골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한 중에 지금 제 시간표는 또 도시 목회를 하고 있죠. 2024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골도 해봤고 도시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2010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시골 가서 목회 안 된다. 거기 가면 힘들 것이다. 또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창녕이라는 지역, 저는 창녕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근데 제 생각은 달랐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또 내가 그동안 배웠던 훈련들, 이 훈련들 그대로 적용하면 이건 가능하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이게 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대로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거기 보니까요, 2만 명이 있더라고요. 읍내에, 창녕읍에 2만 명이 살더라고요. 시골 목회를 했죠. 또 도시 목회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50만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게 완전히 시골과 도시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시골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또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새롭게 도시에서 또 시작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교회 설립 2주년 감사주일로 우리 지켰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또 시작한 지가 또 2년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시 목회를 하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응답들을 주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뭐 시골에 사든지 도시에 사든지 정말 내가 교회에 시스템이 있느냐, 나에게 한 사람을 붙여주면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있느냐, 교회에 영적인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내가 늘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영적으로 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끌고 갈 것인가. 이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시골 목회할 때 시골스럽게 제가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이니까 시골스럽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수준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칠판이 있으면 칠판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설교를 안 합니다. 그냥 뭐 메시지는 간단히 하고 더 중요한 건 기도, 더 중요한 건 찬양, 막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훈련,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 이런 문화들, 이런 걸 만들어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도전할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뭐 악기도 없다 보니까 기타를 치면서 제가 알다시피 제 손가락이 좀 짧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외모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다 짧지만 손가락이 굉장히 짧습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왜냐, 개척을 했는데 뭐 제가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로서 제가 반주하고 이렇게 모든 걸 하게 된 거죠. 이 하다 보니까 기타를 치니까 특히 랩런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 기타를 치다 보니까 시골에서도 2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시골에서도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또 그러면 저는 그 WRC 세계 랩런트 대회에서 악기를 담당하시는 전문인 우리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뭐 교회를 그분이 뭐 옮긴 것이 아니라 주말마다 넘어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악기 이것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데요. 다 모아놓고 하는데 한 명당 5만 원씩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5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거의 그분은 차비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전달하는 거죠. 이 시골에서 진짜 이 시골에서 앞으로 이 교회 앞으로 선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도와주라 해서 월 5만 원씩 받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진짜 오케스트라 팀이 딱 준비가 되어 있죠. 얼마나 이게 준비되어 있냐면 지금은 시골 지역이지만 군청에서 행사할 때마다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팀 불러요. 군 행사를 할 때마다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시골 목회할 때에 시골스럽지 않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 사모 김미아 사모도 이제 바이올린을 그때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30군데 다락방을 뛰면서 엄청 바빠요. 진짜로 교회를 그냥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할 일이 많고 교회 밖에도 30군데 현장을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진짜로 사역이 빡빡하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바이올린을 또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시골 목회 안에서도 때로는 막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최영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볼까? 이미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전국적으로 찜닭, 안동 찜닭 이런 찜닭 있잖아요. 찜닭 바람이 확 분 겁니다. 너도 나도 다 뭐냐 찜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다 같이 망하게 된 겁니다. 요즘은 또 보세요. 이 카페 한다고 다 카페 요즘은 이게 서로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카페 해가지고 90% 이상이 망한다네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이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건 꼭 다른 사람이 우리 저거 한번 해볼까? 이미 그건 늦은 겁니다. 우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기도하면서 진짜 해야 될, 도전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이게 도시목회를 쭉 하면서 여기엔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더 성경적으로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재능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특히 랩런트들은 운동은 한 가지씩 해야 된다. 언어, 그리고 악기 이렇게 하도록 쉽게 말하면 직언어 말하면 이제 금토일 시대에 이 응답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세 가지 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금토일 시대.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시골 목회나 저는 도시 목회나 제가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그 교회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또 진짜 어찌 보면 그 교회를 끌고 가시는 분들의 중요한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 교회를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울 예원교회를 우리가 흉내내면 안 되거든요. 그 교회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앞에 서 있는 제가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아무런 변화 없이 간다. 교회는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 도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것이죠. 좀 이런 부분들, 시골 목회, 도시 목회 제가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앨범 초대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는 제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요. 이 초대교회가 이게 세워졌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120명, 약 120명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교회 시스템이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준비된 교회에 누구를 보냅니까? 3,000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3,0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있어야지만이 렘넌트의 어떤 장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서 시장을 여는 게 아니죠. 시장을 열어 놓으면 뭐 5일장이라도 열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렘넌트가 없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다가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경남의 한 지역에 진짜 렘넌트가 없는 지역이에요. 우리 교회는 렘넌트가 없어서 렘넌트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진짜로. 또 똑같은 얘기를 또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 있는 한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렘넌트가 없어서 렘넌트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로 모르는 얘기거든요. 렘넌트 예배를 갖추고 준비하고 재밌게 하고 있으면 거기 오잖아요. 렘넌트가 오니까 그제서야 막 이제 하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이미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만들어지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늘 뒤처지는 사람들은 계속 뒤처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3,0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120명을 통해, 여기는 12사도 중심으로 이미 12사도가 뭘 해야 될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0명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120명은 사도, 중직자, 우리 말하면 70인 요원, 일반 평신도, 그 다음에 렘넌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렘넌트까지 탄탄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시켜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여기에 또 5,000명을 또 보내주셨죠. 사도행전 4장 4절. 남자만 5,000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는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이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숫자를 못 세는 겁니다. 그만큼 온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이죠. 엄청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이제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교회를 보면 이거예요. 교회요. 밑 빠진 독. 교회가 깨졌어요. 자꾸 새어나가는 겁니다. 밑 빠진 독이 돼가지고 교회가 자꾸 새어나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진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화요 집회를 간다든지 토요 핵심을 한다든지 여러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받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더라도 응답받는 사람들은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집회에 가면요. 유목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구나. 확인하고, 그렇죠? 그런 시간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훈련 갔다 왔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거 하자.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진짜 현장에 있고 영이 통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확인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맞구나. 이렇게 맞구나. 저는 그게 확인되어져요. 금토일 시대 메시지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금토일 시대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런 중요한 내용들. 이게 우리의 생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너무 다 갇혀 있는 겁니다. 뭔가를 뭐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초창기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엄청난 메시지 다 받았습니다. 이미 메시지는요 다 받았어요.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는 단어가 조금 바뀌어서 그렇지 계속 그걸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알고 봤더니 성경적인 20가지 그 전략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이걸 다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단어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근데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미 그 RTS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이미 이 그림을 다 그렸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저는 응답을 좀 받아봤어요. 내가 맡은 파트, 부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봤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그 부서, 우리 파트 와서 이 탐방할 만큼 응답을 받았죠. 제가 시골 목회할 때에 전국에서 많은 목회자와 사명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 시골 교회 탐방하러 왔습니다. RUTC 방송에서 우리 시골 교회를 촬영할 만큼 저는 그렇게 응답 받았거든요. 왜죠? 이미 우리는 메시지 다 받았어요. 그걸 우리는 유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린 집회에 가서 뭔가 새로운 걸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세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했죠. 오로지 기도. 여러분 진짜 이게 상상이 되어집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한 열흘 정도 아예 밥도 안 먹고 완전히 기도에 깊은 단계에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요즘 좀 기도 좀 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여러분 오로지 기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도를 도대체 한 것인지 진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냥 어떤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저는 이런 기도 안 하거든요. 뭐 오직, 뭐 절대성, 뭐 유일성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자체, 성경 이거 자체를 펼쳐놓고 그 말씀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어가 아니에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오로지 기도. 이거 돼야 되겠죠. 나도 요즘 좀 기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오로지 기도. 진짜 24시간 기도. 24시 기도. 진짜 완전히 오로지 기도죠.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 중심으로 떡을 떼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목회자들의 숙제입니다. 내가 뭘 지도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이건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진짜 성도들을 가르칠 만한 그림이 있는가.
누구라도 내가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사명자로 세울 수 있는 그림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근데 또 훈련 받으러 간다고 막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훈련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훈련 아니에요.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우린 중요한 이 본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으러 가는 거예요. 진짜 사도의 가르침. 이게 저희 교회에 예전에 많은 교회들 탐방하고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식으로 또 한번 해보겠다고 막 또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사역자의 여러 가지 그림도 필요하고 인격도 필요하고 영적인 상태도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스킬,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략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가게 됐죠. 제가 지금 보면 응답받는 교회를 쭉 보니까요. 이런 그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그림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향이 올바른 거예요.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놓고 달려가는 거죠. 제가 2010년도에 개척을 하자마자 저희 교회에다가요, 큰 플랜카드를 붙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지역 복음한다. 선명하게 성도들한테 처음부터 그림을 딱 그려놓고 붙여놓고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1단계다. 2단계다. 이렇게 정확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도전했죠.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막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막 축구하러 막 돌아다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로 계속 뭐냐면 예전엔 테이프입니다. 유목사님 테이프요. 꽂아놓고요. 다 녹취하고 그거 현장 가서 확인해보고 그때 현장 나갔던 사람들이 본부 집중훈련 강사들이 다 된 겁니다. 현장 나간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너무나 진짜 중요한 이 가르침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사도행전 5장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한 대로 모든 것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게 하면서 참 많은 시행착오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시행착오를 또 이게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진짜 중요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3,000명을 보내고 5,000명을 보내고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 정말 사람들을 이 교회에 보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진짜로 초대교회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준비가 돼 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흉내낼 건 없어요. 하지만 저희 교회를 좀 얘기해보면 교회 시스템입니다. 교회 시스템. 누가복음 10장 17절.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이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진짜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가야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하나 딱 이렇게 그려드리면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이 강단 말씀, 여러분 강단 메시지 이렇게 딱 듣잖아요. 이 강단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방향이 이제 그 안에 방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중요한 우리
방향을 줍니다. 방향.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방향.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적용을 하고, 그렇죠? 또 여기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강단 말씀 듣고 현장에서 한 주간 살아가다가 교회에 돌아오는 거죠. 다시. 교회에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성도들이 힘 빠져서 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즐거워야 돼요. 기쁨으로 와요. 그리고 그것도 뭐 하냐면 포럼을 한단 말이에요. 포럼. 믿음의 포럼을 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현장에서 그걸 적용하고 확인하고 있다가 교회에 올 때는 진짜로 기쁨으로 와서 성도들 간에 믿음의 포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와 또 뭐합니까? 또 강단 말씀을 또 듣고 한 주간 또 살아갈 중요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죠. 이게 선순환 돼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돼 있죠. 기뻐하며 돌아와. 그러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라는 것은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진짜 포럼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 말이 있다면 이르되 하면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귀신들이 우리에게 막 항복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걸 포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모습은 이겁니다. 성도들이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부여잡고 각 현장에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러면 어려운 설교를 하면 안 되겠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떠먹여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 정도의 메시지를 해야 되겠죠. 거의 유치부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초등부 수준으로 메시지 하면 돼요. 오히려 그게 훨씬 우리한테 맞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성도들이 현장에 적용하고 확인하는 거죠. 메시지도 저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 살아가고 있다가 교회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70인이 기뻐하며, 여러분 교회 올 때 힘 빠져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막 그 집사님 하면서 장로님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기쁨으로 막 와야 돼요. 와서 뭐 하죠? 이르되 포럼거리가 있는 겁니다. 간증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1차 합숙훈련을 가면 우리 이런 응답 받았잖아요. 현장 갈 때, 전도 캠프 현장 나갈 때는 다들요, 막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장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정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이제 누가복음 10장 17절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시스템이면서 모델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저는 늘 제가 성도들에게 지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됐잖아요. 설교 시간은 당신들에게는 개인 양육 받는 시간. 우리 바쁘신 우리 목사님이 1대1로 나를 개인 양육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받아야 됩니다. 전체를 향한 메시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이 나 한 사람을 앉혀놓고 개인 양육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은 기도 시간이다.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면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죠. 바로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곧바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공간을 초래해서 우리 보좌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설교 시간은 개인 양육 받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정말로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삼오늘 노트를 펼쳐놓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우리 강단 말씀을 들으면 막 기도하면서요, 막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삼오늘 노트를 펼쳐놓고. 이게 노트에 보면 한쪽에는 주일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옆에 칸에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미션 이런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이 칸이 또 있죠. 이게 메시지 전체를 이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 주간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노트를 가지고. 또 그러면 우리는 5인 1조를 합니다. 5인 1조. 예배가 딱 끝나면, 오전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하기 이전에 5인 1조별로 모입니다. 여기에서 3오늘을 가지고 포럼을 합니다. 그러면 조장, 부조장들이 뭐 세가족이나 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맞도록 잘 씹어서 전달한다든지, 어느 때는 성도님 이 말씀을 잡으세요 해가지고 말씀을 잡도록 도와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기도문을 불러주는 겁니다. 아니면 기도문을 써주는 거다. 3월 노트다가. 이렇게 전 성도가 강단 말씀과 소통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게 저희 교회는 보니까 5인조 시간에 여기저기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너무 재밌게 막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유치부도 5인조를 합니다. 초등부도 합니다. 중고등부 합니다. 대학 청년부도 합니다. 또 어른들 여러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우리 5인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우리가 주일날 되고 있는 교회 시스템들이죠. 5인 1조. 정말 재밌게 해야 돼요. 저는 항상 뭐든지 재밌고 기쁘게 해야 됩니다. 딱딱하게만 안 돼요. 그냥 없애는 게 나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EBS 요원 훈련을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EBS 요원 훈련입니다. 저는 이때에 EBS 요원 훈련 전 교인 100%입니다. 말씀 운동 이거 해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전교인 다락방 운동 이거죠. 전교인 다락방 운동. 뭐 전교인 100% 말씀 운동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41명의 EBS 요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 41명이 최소 1명, 2명, 어떤 사람은 5명까지 그렇게 맡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교인 100% 말씀 운동을 내가 사역자가 되어서 41명의 그 사역자가 되어서 내가 다락방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대상자가 되어서 받든지 양육을 받든지 아니면 따라 붙든지 뭐 평일날이라도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하는 그 다락방 현장에 따라 붙든지 저희 교회가 지금 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변함없이 시골 목회를 하든지 내가 도시 목회를 하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난 변함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성도들이 뭐 흔들린다는 저는 상관없어요. 이게 저는 이 교회 시스템을 깔아야 되거든요. 까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막 생기겠죠. 또 저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되고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완벽하지 못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어설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제가 볼 때는 정말 교회의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시골을 하든 도시를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사도행전 9장 31절 더 많은 교회 이게 곳곳마다 더 많은 교회가 이제 세워져 나가는 이제 시간표란 말이에요. 시골, 도시 이러면서 쭉 교회들이 막 세월에 관한 거죠.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 돼 있잖아요. 교회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 갖춘 이 교회를 곳곳마다 막 깔아 나가는 것이죠. 이게 저도 이제 부교육자나 이런 그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자를 할 때에 아무나 진짜로 모시고 올 수는 없거든요. 진짜 우리 같은 마인드가 해야 되고, 진짜 어떤 이 그림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할 때, 목사님, 내가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내가 본 것이 없어. 나는 못하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게 핑계거리가 안 됩니다. 그냥 한 1년, 2년 정도는 핑계거리 될 수 있지만, 그게 이제요, 핑계거리 아닙니다. 이제 부끄러움입니다. 왜냐? 내가 손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손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님, 나 그림이 안 그려져요. 나는 경험이 없어서. 이제는요, 그것이 이 핑계거리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뭐 했냐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회 시스템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이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내일 보세요. 감사하는데 감사를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불 감사거든요. 선불로. 후불이 아니에요. 선불로. 문제가 오면 감사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선불 감사 헌금이 많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죠? 문제가 와도 미리 우리는 땡겨서 감사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랩넌트가 없어도 랩넌트 사역 시작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그 사람이 오면 그 대상자에 맞도록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늦어버렸단 말이에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시골스러운 또 분위기도 실은 다 바꿔야 되거든요. 시골스러운 교회 막 인테리어를 바꾸고, 인테리어를 100번을 바꿔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인테리어가 아니거든요. 교회 영적인 분위기도 이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보시고, 또 여러분 교회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교회에 와서 포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진짜 여러분 교회가 막 확 살아서 막 움직이는 그런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분이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필이면 그 주간에 지난 주간에 임마누엘 울산 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축구 시합이 있던 겁니다. 그 큰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제 축구 시합. 임마누엘 울산 교회는 늘 매주마다 발을 맞춰요. 늘 축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수들도 있고. 저희 교회는 이제 2년밖에 안 된 교회. 하지만 저희 교회 분위기에 임마누엘 울산 교회 막 눌려버렸어요. 저희 교회는 막 응원팀이 가갖고 막 응원도 하죠.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거란 말이에요. 진짜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교회가 너무 처져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중위자들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막 교회를 노인정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분위기란 말이에요.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분위기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확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또 한 달 동안 이게 한 달 동안 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많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좀 돼야 되겠죠. 저도 이제 시골 목회도 해보고 지금 도시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를 다 해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교회 시스템. 이 시간 최영호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그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도 이미 실은 그런 나만의 어떤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가 가서 도전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확인받으러 가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받으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말씀 안 받으면 그 이상 10년, 20년을 훈련받아도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진짜로 그렇거든요. 저는 이 본부 집중훈련 강사할 때도 늘 제가 했던 18번이 있었습니다. 나는 요즘 유목사님 떨어지는 메시지가 그게 진짜 내 현장과 내 목회 현장에 그대로 확인된다. 또 이 부분 내가 조금 보완을 좀 하면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 시스템이라는 그 부분들, 왜 초대교회 안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이 와도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가 튼튼하게 갈까?
우리 그 부분은 고민해보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죠. 이것은 목사님 한 사람에서 일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같이 진짜 분위기를 우리 한번 진짜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같이 한번 진짜 일으켜 봅시다. 우리 교회 시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골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은 목사님 탓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변해야 되는데. 또 목회자들은 중직자가 안 움직여주는데. 이게 아닙니다. 동시적으로 다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찬양도 너무 막 처지는 찬양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왕 좀 이렇게 좀 살아있는 찬양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속에는 진짜 여러 가지 분위기까지도 제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족이 하는 말이 교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교회와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강원 지역의 우리 귀한 교회와 또 현장과 모든 이 사명자들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